오늘은 저 그림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설교의 본문의 핵심과 설교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했죠? 교회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아직은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은 지금이 환란 시대라든가 별의별 말이 많이 있는데, 교회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시대가 다 완성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시다. 교회 후가 되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대환란도 뭐 몇 년이냐 뭐 환란 기간이 없다 하는데 성경 분명히 7년으로 3년 반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7년 대환란이 19장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된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부터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과 그때 인류에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 이미 6장부터 이 세상에 온갖 재앙들이 막 쏟아지면서 무슨 심판이, 그리고 전쟁, 기근, 기후위기의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파멸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0장 3절까지 본문 말씀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연합군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전쟁이, 무시무시한 하늘 전쟁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전쟁이 있으나, 연합군은 이 땅의 연합군은 무력하게 패배하고 온 세상을 시체 더미로 가득한 완전히 황폐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장 17절부터 23절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오시는 게 심판을 끝내려고 오시거든. 그리고 파멸되고 더러워진 지구 대청소,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바로 7년 대환란을 당한 이 지구의 마지막입니다. 20장에는 대환란이 마무리가 되고 인류가 오랫동안 그토록 원했던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마지막 지구의 만연한 악과 악의 흔적들을 대청소하는 작업인데요. 악의 근원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신 후에 이 땅 지구를 완전히 접수해서 지상 낙원인 천년 왕국을 이 땅에 통치하고 시작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말씀인데, 그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함께 연구함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 더러워진 세상, 심판받은 이 멸망당한 이 세상을 어떻게 청소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재림과 세대를 통한 지구 시체들 대청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바로 이 땅에 지상 낙원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부활 후에 승천하셨다. 그 2000년 동안 내가 맨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 지구를 두 번째 방문하시는 거 지상 재림인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 지구가 너무너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 인류가 막 멸망을 당하고 시체 더미가 쌓였거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지구 환경으로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지구를 바꾸려고 해도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온 지구는 너무나 더러워져서 기후위기, 지구위기가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이라든가 그래도 지구위기 말은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탄소를 막 쏟아내니까 지구가 더러워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지금 지구기를 구체적으로 당하는데 돈을 좀 도와주자 하는 그 며칠 전에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봤자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어려워져 간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그런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 세상을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된 나라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주 패망한 나라. 아니 뭐 원자폭탄을 예를 들어서 막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쏘았다면 이 나라는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건 뭐 통치자도 필요 없고요. 그런 거 전 세계 그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에 온 세상의 왕들의 장군들, 군인들, 서민들, 관료들, 각양각색 사람들의 시체들이 나뒹굴고 겹겹으로 쌓여있는 시체 쓰레기더미 같이 이 세상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구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세계 정부 군대와 일전을 불사하시니 이 지구 전체가 시체들과 흘리는 그들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 시체와 피들이 기본복이 된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시작하시면서 또 우리 뭐 얘들아 아마 천사들아 뭐 저 청소해라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땅에 도착해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대청소를 끝낸다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구를 대청소하시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은 전쟁으로 황폐하고 더러워진 지구를 대청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천사가 그 새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군대에 나간 전사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에 일반 백성들도 막 그대로 죽잖아요. 그런 시체가 막 이렇게 어디 나라를 가나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지구의 모든 나라의 모든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항을 하죠. 그러면 이 세계 군인 연합 군대는 막 핵무기도 하늘로 쌓아 올리고 막 하나님께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막 저주를 내려서 짓밟아 버린다고 그랬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인류를 그 군대 세계 군대를 짓밟는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 큰 다라이라고 그러나 큰 통에다 포도송이를 많이 쌓아놨어. 근데 즙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장화를 신고 막 여러 사람 가서 막 집합해 옆에 있는 사람 막 튀어서 막 그 포도 붉은 물이 막 투성이 된 것처럼 그 시체 더미가 막 오죽 이제 그 물이 막 터져 피덩이들이 막 터져서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날 그런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천사가 지상의 시체 더미를 공중의 새들을 불러 먹어서 치우게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기적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새들을 위한 하나님 잔치라고 하고 말씀드렸어요. 잔치의 주된 음식이 바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세계 전쟁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시체를 먹어 치운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막 저주를 받아 죽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시체도 좀 다듬어서 묻으면 묻어줄 수 없이 시체를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뜯어먹어 버리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인류가 그토록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자 발버둥 쳐도 점점 지구는 더 더러워져만 가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청소부를 동원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한 방에 청소를 시켜버린다. 자, 하늘에 갑자기요 옷도 안 보이던 새들이 전 세계 하늘마다 여러 시체를 다 금방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바다를 가는 광야에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40일 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줘요. 왜냐면 먹을 것도 뭐 슈퍼마켓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 쌀집 있어, 뭐 가스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맨날 먹을 거는 그대로 먹으면 40년을 살았다니까.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맨날 만나만 먹으면 뭐예요? 제발 고기 좀 먹게 해달라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땠냐고요? 하늘에서 막 여기저기 메추라기를 막 그 광야에 쏟아내니까 나중에 막 더 이상 입에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할 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지구에 재림하셔 더러워진 이 땅덩을 마무리하시며 통치하실 지상을 깨끗이 청소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이용하셨다? 공중의 새떼들을 불러 모아 온 시체들을 먹어서 치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심판하시고 청소까지 해주시면 우리 예수님 따라서 내려와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청소는 어떻게 마무리하냐? 에덴 동산에 시작된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마무리. 오늘 본문의 7년 대환란 때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6장에서 시작한 심판이 19장에서 마지막 끝내요. 그 장면인데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짐승의 정체부터 그동안 공부를 쭉 저하고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야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종말론을 완전히 여러분 걸 만든다는 의미에서 또 듣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걸 공부함으로써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 둘 곳이 못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결말은 이렇게 되고 결국 정체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세상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들의 정체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오늘 본문의 짐승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19장이지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 두 짐승의 정체가 나오는데 한번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지배한 두 짐승 중 첫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짐승으로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그랬고 11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가 또 다른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전체는 말세지만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와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데 앞장설 세계 모든 종교 통합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 모습 두 짐승으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부터 공부합니다. 본문 13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얘기해요. 열국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200몇십 개 되는 이 나라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 짐승은 말세지말 교회가 휴거된 후에 시작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7년 대환란 때 온 세상 혼란과 파멸 속으로 몰아넣을 악마의 화신, 세계 단일 정부의 최고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짐승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계시록 13장 1,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왜 놀랍게 하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건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사녀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나중에 이 부분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시리즈로 설교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여기서 말하는 7제국 중 이 망한 5나라가 있다고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바벨론, 메데파스, 히랍, 애굽, 아수르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 존재하던 로마 제국을 포함시킨 다음에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보여주시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의 세력을 언급하는데 10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거의 로마제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랴. 잠깐도. 아직은 이르지 않은 세력이 뭐냐? 말세지말에 마지막 때 우리 휴거되고 나면 멋지게 찬란하게 놀랍게 영광스러운 온 인류의 환호 속에 짠하고 내가 여러분을 안전을 지켜주고 번영과 평화 먹거리를 주겠다고 등장해서 세상을 온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들 결국은 악마 마귀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 예수는 없애버리고 마귀 악마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세계 단일 정부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의 정체는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는 마지막 짐승이 이 마지막 때 온 세상 기독교 교회들과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다가 우리가 딱 휴거가 되고 나니까 왜냐면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왜? 그들은 자기들 적그리스도한테 신으로 경배를 안 하거든. 자기들은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죽이죠. 근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죠. 근데 그때 또 7년 환란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부 예수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적그리스도가 온 군대 힘을 동원해야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건가? 1절로부터 6절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다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넘겨주세요 빨리요. 예, 첫째, 그는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나라는 그 힘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고 있다? 악마, 사탄, 마귀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확장해가며 군림하고 지배하는 최강대국들과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흉악한 짐승들로 보신다. 잔인한 짐승들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여기 나온 짐승의 모양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7년 환란 때 교회가 휴고되고 세상 혼란할 때 전 세계는 내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고 이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날 때 뭐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요즘 괴물 짐승 그 영화 많잖아요. 그런 악마 짐승으로 나타나겠어요? 아니요. 평화의 사도처럼요 짠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영웅들이나 세계적인 지도자는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등장을 했어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아마 인류는 대환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과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악마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나타나면 뭐 화나면서 웰컴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 세계 살아남은 인류는 악마에게 경배를 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그런 불행한 때가 되다가 멸망을 당해버린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사탄 숭배를 목표로 한다. 13장 4절 상반절 시작.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 영에게 경배하며 그 다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힘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무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전 인류가 자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사탄 마귀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탄 숭배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계를 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신문, 방송, 언론 매체 공격연하게 해외 언론은 더 많이 나오고요. 보도될 정도로 사탄 숭배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뉴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이냐 하면서 근사한 말로 세상을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는 뒤에서 조정하는 정체는 사탄 숭배라는 거죠. 종교 이름 붙이지 않고 그저 시대적인 멋진 운동처럼 보이는 바로 성경 예수 기독교를 멀리하고 사탄 숭배를 하게 마귀를 숭배하게 만드는 마지막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죠.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에이지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보편적이 되면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가스가 조용히 사람들을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사람을 중독시켜버리듯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게 뉴에이지 무브먼트. 따라서 뉴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계시록 17장 8절에도 세상에 창조된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은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셨습니까? 아멘. 되신 분들은 두 손으로 활짝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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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 소연이는 왜 안 들어가? 예. 근데 7년 대환란 때는요, 우리는 생명책 이름에서 하나님 피난시키고 그때 거의 대부분이 전부 경배한다는.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성도들 핍박한다.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라고 나오는데 이 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언론, 미디어, 또 다양한 SNS, 인터넷 매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아까 말한 대로 알게 모르게 뉴스 보고 TV 보고 언론 보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뇌되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두가 언어들이 공공연하게 선포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갈수록 우리나라도 점점 기독교 안 돼! 학교에서 기독교들 하면 예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계시록 13장 6절을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되 사단에게 권세를 받는 이 짐승은 사단 숭배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늘에 가는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을 계속 모욕하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해방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걸 해방하고 13장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에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또 성도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치 지도자가 이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예수 믿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핍박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도들이란 자, 따라 7년 대환란, 환란 성도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진짜 교회 시대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7년 대환란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대표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이 땅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방자다, 흉내내는 자다. 자,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아멘. 이 얘기 잘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쩐다고요? 한번 테러를 당한대. 총살을 당하나 봐. 그래갖고 죽는데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대. 누구를 못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가끔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테러나 저격에 대한 뉴스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테러나 저격당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겨우 죽을 면한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 저격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또 누구한테 죽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부하한테서 그냥 술집 가서 한잔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것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의 그 지도자로 짱하고 나만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등장했는데 한번 총살을 딱 당한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케네디가 죽거나 이런 것들은 예고편. 앞으로 진짜 예수님을 흉내내는 놈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날 지난번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근데 연설하던 도중에 한번 총 맞았죠? 근데 다행히 귀만 조금 맞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고도 나와서 그냥 연설하는데 아마 그게 또 자기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 당선된 것도 그 영향도 있다고.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사실은 평화의 사도처럼 막 하는데 총살을 당했어. 근데 죽을 줄 알았어. 3일간 죽었어, 거의. 근데 3일 쫙 하고 살아나니까 온 세상 어떠겠어? 우와! 저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 구세주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그래서 앞으로 뉴스 잘 봐야 되겠죠? 예고편도 보시고, 이제 본편은 우리는 보지 말고 올라가서 봅시다.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다. 불법이 뭘까? 정난영, 불법이 뭐야? 법을 어기는 거. 자,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데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하는 사탄만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심해져 갈 건데 절대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단체는 예수님을 모신 모임입니다. 이런 말에 속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휴거되고 난 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아마 예배당도 좋고 이스라엘의 성전도 좋고 여러 군데다 다 자기 사진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때가 온다 이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인류 전체가 뭐예요? 시작. 666이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영혼들을 노예화한다.
13장 16, 17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666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은 이에요. 666 시대가 점점 준비되어 가고 때가 딱 되면 무조건 찍게끔 다 준비가 이미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점점 현금이 필요 없이 카드도 필요 없고 지갑도 필요 없고 핸드폰에 모든 걸 넣는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중에는 핸드폰도 필요해요. 666 표 하나 찍으면 끝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예, 개인 주민등록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마 대한민국 도시가 될 거예요. 전라도 같이 또 아니면 경상도가 대한민국 전체가, 중국이 뭐 이제 이렇게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되면 전 세계에 주민등록, 세계 주민등록 번호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마나 오른손에 찍게 하는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걸 받았다는 말은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악마라도 좋으니까 숭배하면서 내 영혼을 마귀에 던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네. 없죠. 그렇게 내가 지금 그 말을 기대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시 666표 받으면 안 돼. 그때 우리 없죠. 그때 우리 없지.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이 짐승의 일시적인 승리의 모습. 자, 7절 읽어봅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한번 싸워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 여러분 얼마나 막 자기들이 다 이겼다, 예수쟁이들이 다 몰살했고 어디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겨먹었다 하고 제일 좋아한 게 악마지, 마귀였겠죠. 근데 신나게 한데 3일 후에 예수가 살아나셨대 짠하고 막 등장했어.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악마니까 더 잘 보죠. 그러니까 겨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3일 동안만 기뻐하다 그 뒤로부터 깨갱하고 지금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지옥에 들어갈 날 때문에 미추간장하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될 때 적그리스도는 기뻐하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더구나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 성도들까지 자기를 신들처럼 이렇게 받들고 막 주여 하고 이렇게 할 때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일단 가짜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정말 승리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사탄의 승리 일시적이며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계시록 13장 5절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만에 마귀가 막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더 난리를 치는데, 그럴 때 42달 동안 잠깐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더라.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간략하게 하나 더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아멘. 지금까지는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국민의 자매?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짐승은 누구예요? 땅에서 나온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대언하잖아요. 근데 가짜 신자들이 구약 때나 신약 때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를 짠하고 올리면서 이분이 메시아예요 하면서 하는 종교 통합, 세계 모든 종교, 그 속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십자가 붙인 기독교 지도자를 다 합쳐가지고 또 거기에 대장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요. 자, 그럼 첫째, 둘째 짐승 그 누구냐? 말세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조력자다. 13장 11,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초로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었다가 딱 참 예수님 흉내내갖고 살아난 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게 종교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12절 하반절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곧 죽게 되는 상처가 읽었구나. 예, 그동안 사탄에 경배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의 종교가 점점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것 여러분 아시죠? 또 우리 여러분과 우리처럼 성경 말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늘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고요. 모든 종교가 통합된다고 하면 막 박수 보내고 짠하고요. 그런데 앞장서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면 막 우와 막 시초를 받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기독교는 점점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시대가 좀 등장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누구다? 말세의 세계 통합 종교 지도자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으로는 기독교 같아. 교회당이라고 돼 있어. 근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달라.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냐 이거야. 사도 바울도 오죽 했으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말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얼마나 세상이 엉망이겠냐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가짜 예수쟁이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 마귀는 좋아서 어쩔. 근데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이 하늘 올라가면 전 세계 그들은 전부 악마의 화신을 막 그리스도처럼 숭배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겉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사용하여 인류를 미혹한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 사진만 붙여놓은 거야. 우상도 막 각 종교 단체마다 붙여놓고 거기에다 경배하게 한다니까. 이거는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 인두교, 이런 거, 따지고 없죠. 불교 전부 합쳐서 그런 식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을 해요? 끌어당겨요? 기적을 일으킨다. 요 그랬잖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마귀에게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맞습니다.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일어나 해갖고 막 하다가 쓰러져 하면 막 쓰러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병이 나왔네. 거의 죽었다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있는데 아니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표적이 생기고 막 안전벨이 일어나고 이런다고 해서 막 그리 몰려가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경고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부터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제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만을 똑바로 믿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이런 놈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신명기 13장 1, 2절 시작.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눈앞에 실제로 일어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냐.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 테스트하고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 테스트하려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보여줘도 여러분 오직 따라서 오직 나는 말씀만 예수님만 십자가의 복음만 부활의 복음만 믿음으로 구원만 나는 쫓는다. 뭐 전부 막 기적을 쫓은 사람들은요, 자기 병 고치고 싶고 건강 낳고 싶고 가난한데 벗어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 아니 그러려면 용한 전쟁이나 무당에 단골레들 찾아다니고 집에서 틈만 나면 뭐 구다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예수 믿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복음을 전합시다. 예, 진짜 성령만을 믿읍시다. 자, 세 번 이제 하나님 심판의 마무리를 제가 지켜 조금만 기다려줘요. 마귀의 무적행에 이제 넣고 나면 심판이 다 끝장난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 저 넘겨주세요. 예.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어놓고 잠그고 그의 인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마지막 이제 19장까지 심판 끝났어요. 근데 이 세상을 모두 혼란하게 심판받게 한 원흉이 사탄 마귀인데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데 하와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뱀 속에 마귀가 쏙 들어가서 뱀이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확 속아버렸어요. 마귀는 안 보이고 뱀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때 누구를 이용했어요? 가룟 유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 돈벌이, 돈을 좋아하는 쏙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요. 근데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막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전 세상을 미혹하는 게 사탄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인류를 저기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마지막 마귀 사탄을 어디다 가둔다? 무적행에다가 가둬버린다. 무적행이 뭐예요? 바탕이 없는, 밑바닥이 없고 연기 어둡고 컴컴한 웅덩이. 거기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말은 무적행이라는 건 진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20장 뒤에 가면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0장 첫 번째 여기서는 지옥에 간 게 아니고 잠깐 1000년 동안 가둬놓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1000년 왕국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다. 마지막 한번 딱 풀어놓고 써잡수신다고 지난번에 설교한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한 예수님과 굳건한 성경의 복음과 그리고 굳건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2023년도 가족, 친지 한 명이라도
또 지난주에 제가 외쳤듯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내내도 틈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요즘 조혜영 권사님이나 그 따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 친한 친구들 누구든지 만나면 어떻게든지 막 저를 연결시켜주고 싶고 하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저나 제 아내가 본을 보이듯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밀고 나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